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말씀 우리 함께 볼게요.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찬양이 왜 여호와께 돌아가자였냐면 오늘 말씀의 본문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맞아요. 그거 이따 다시 한번 부를게요.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뭘까요? 여호와께 돌아와. 네, 정답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느낌상 다 알았어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함께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호세아 본문은요,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시기예요.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북이스라엘은 개국 이래, 나라가 세워진 이래 정말 제일 잘 나가는 때였어요. 정치, 군사, 재정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완벽한 때였어요. 많은 것을 소유한 때가 바로 호세아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영토도 확장되었고요. 그리고 교통 또한 이 북이스라엘을 통하여 많은 나라들이 왕래를 했다라는 거예요. 무역도요 엄청나게 발전했던 시기가 바로 오늘 본문 호세아가 살고 있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냐면 경제적인 부흥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군사의 부흥도 허락하셨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부흥도 허락하셨어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부흥했어요. 좋겠죠? 사람이 보이는 것이 다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집으로 이사 갔고 좋은 차를 타고 우리 집은 날마다 소고기를 먹어요. 와. 어떨까요? 너무 좋겠죠? 맛있는 걸 먹어요. 하루는 소고기를 먹고, 하루는 스테이크를 먹고, 하루는 뭐 먹을까요? 샤브샤브도 먹고,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배가 불러요. 보이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그렇게 부흥하다 보니까 누구를 잃어버린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멀리 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들은 물질의 노예가 됐고 세상 쾌락의 노예가 됐고 우상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누구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잘 되어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갔던 겸손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교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거꾸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어찌 보면 그 어느 시대보다 더 타락했던 시대가 바로 이 호세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부흥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다 타락했어요. 이것이 바로 호세아 시대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이 지금 오늘 누구를 맞아요. 호세아를 불렀어요. 오늘 부른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누구와 결혼해라? 혹시 아시나요? 두 글자 보로 시작하고 멜로 끝나요. 고멜. 네, 맞아요. 고멜과 결혼해라. 그런데 고멜은 조금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라기보다는 좀 방탕한 여인이었어요. 이 사람을 사랑하였고 저 사람을 사랑하였고 또 이 사람을 사랑하였어.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버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다? 고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고멜이라는 여자와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호세아를 부르셨고 그에게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호세아는 이해가 됐을까요? 되지 않았을까요? 되지 않았죠. 좀 되지 않았겠죠. 왜 저런 여인과 내가 결혼을 해야 될까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기에 호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따라야 한다. 맞아요. 따랐어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어요.
구약시대 이런 사람을 가리켜 선지자, 예언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다? 엄청 길거지. 첫째 아들 이스라엘. 우리 함께 뜻. 여기에 뜻이에요. 시작. 이스라엘 하셨다. 하나님은 흩으셨다. 누구를 흩으셨을까요? 북이스라엘 백성 흩으셨다는 거예요. 둘째 딸을 낳아요. 딸의 이름이 로하마예요. 그의 이름의 뜻은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셋째는요? 아들 낳는데 그의 이름은 로암미. 이름이 뭘까요? 내 백성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죠.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여호와께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세 자녀를 주셨는데 세 자녀의 의미가 범상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름을 지을 때 부모님들이 야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처럼 막 지었을까요? 야 숙자야 해자야 무자야 그냥 여자는 다 자로 끝나고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들로 태어나지 못해서 그냥 자로 끝나는 이름들 숙자 미자 해자 막 이렇게 지었잖아요. 예전에는 아들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못 지어놔서. 그런데 요즘은 좀 그렇게 우리가 자녀 이름을 그냥 함부로라고 보기엔 그렇지만 좋은 의미를 갖고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지 않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 이름을 통하여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이름을 지을까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게 이름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호세아가 자녀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호세아도 자녀의 이름을 고민하지 않았을까 해요. 어쨌든 나의 사랑하는 자녀인데 그 자녀의 딱 아들을 낳고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진다라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지었고 두 번째는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 로후아마를 지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를 넘어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름의 뜻 로함이 이렇게 지금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백성 선지자로서 그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호세아는요, 이 이름들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들을 통하여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금 심정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자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 그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거는 심판의 메시지일까요? 아니면 회개의 메시지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돼요. 회개요. 왜요? 회개하라. 왜 회개일까요? 마지막의 기회.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다. 왜 심판일까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니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니 심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적으로 이 말씀은 뭐냐면 회개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이번. 우리 호세아 1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로암이라 부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로암미가 뭐라고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부른 땅에서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 너네들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호세아를 통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걸까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걸까요? 2번! 네. 돌아오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다시 돌이켜 회개한다면 어떤 자녀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회복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참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참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중에 제일 따뜻한 종교로다라고 하면 어느 종교를 가리켜 이야기할까요? 불교. 불교 왜요? 약간 따뜻한 느낌이. 느낌이 따뜻하니까. 그래 기독교는 어떤 느낌이세요? 약간 미지근한. 미지근한. 맞아요. 그리고
교회 이렇게 목회대회에서 말했던 거는 교회를 가리켰을 때는 조금 이중적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교에서 불교나 천주교는 좀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반면 기독교는 어떤 이미지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도 나와 비슷하네, 교회 다니고 있어도 하나님을 닮지 않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의 종교, 구원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생각했을 때 부정적이다 생각했을까요? 뭐 다른 사람을 안녕하십니까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데 막내가 결혼해서 네, 결혼해서 화만 내서 그런가요? 네, 근데 우리가 조금 돌이키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교회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생성이 되었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교회는요, 80년대, 90년대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붕이 막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물질이 많아지면서 교회가 큰 건물로 많이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기는 작은 건물. 아니요. 성도의 수가 늘어나고 물질이 많아질 때 어떻게 된다? 교회는 커진다.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세상을 바라볼까요? 세상. 예. 북이스라엘이 지금 눈에 보이는 재정의 붕이 있었고, 재정의 붕이 있었고, 그리고 정치의 붕이 있었고, 또한 나라의 붕이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잘 됐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냐면, 기독교가 어느 순간 너무 부흥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놀랍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더욱더 크게 되었어요. 그때 교회는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재물을 바라봤던 모습이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목사와 성도가 스스로 주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스스로가 교만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더욱더 많이 나타난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교회가 이렇게 자신이 주인되었다, 교만한 모습으로 제 가운데 타락할 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교회는 좀 다를 거야. 저 교회의 목사님은 우리하고 조금 다를 거야. 저기의 성도들은 우리의 모습과는 좀 다를 거야. 조금은 도덕적이고, 조금은 사랑이 많고, 조금은 서로를 섬기는 모습일 거야. 조금은 도덕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거야. 이렇게 기대를 해요. 그런데 정작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야, 교회나 우리나 똑같네. 실망감이 더 크게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이미지가 어떻다? 안 좋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조금 사랑이 많을 거야. 조금은 도덕적일 거야. 조금은 위로가 있고 사랑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 자신들과 별반 차이가 없음으로 인하여 실망감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말로는 민족 복음과 열방을 향한 품는 세계 선교를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복음을 향하여 선교의 깃발을, 전도의 깃발을 꽂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로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삶으로 돌아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는 과연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 아실까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까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까요? 그냥 버려지는. 네, 버려지는 거예요.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 오늘 우리가 복음 빼고 살아간다면 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모든 것이 부흥했던 시대가 북이스라엘 시대였는데 그들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했어요. 호세아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외친다고요?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호세아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외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 돌아와라. 교회가 성도가 많아지면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여호와를 바라봐라.
교회가 재정이 많아질수록요, 인기가 많아질수록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과 동일하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 앞에 돌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교회가 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에 빠진다? 두 글자의 교만에 빠진다는 거예요. 교만에 빠지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 만족하며 살아가요. 나의 것에 기뻐하며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나의 것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호세아는 우리에게 외칩니다. 여호와께 돌아와라. 호세아는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외치고 있어요. 뭐라고요?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이냐면, 우리 함께 여호수아 4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노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잃어버렸다고요? 지식. 지식. 누구를 향한 지식?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망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었을까요? 그들은 진짜 지식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좀 병질되긴 하였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호세아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아니, 어쩌면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 제사가요, 어떤 제사였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구원자라는 제사였을까요? 아니면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신으로 생각하며 드렸던 제사였을까요? 2번이에요. 항상 제가 말하는 거의 답은 2번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며 드렸던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럼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죠. 호세아 6장 6절 시작. 나는 이배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네,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요? 나는 인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요. 맞아요. 어떻게 알았죠? 몰라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제사를 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제사를 좋아하세요.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제사를 하나님은 즐거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내 이웃에게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제사를 너무나 좋아하시는데 왜 제사를 좋아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제사, 그 제사는 무엇입니까?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 네, 흠 있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정성을 다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종교적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 지금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내 마음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없는 것,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며 나왔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아주실까요? 받지 않으실까요?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가인처럼 너희 것을,
너희가 드리고자 하는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두 글자예요. 믿음. 어떤 제사?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원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버렸다. 그러므로 그들은 망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지금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가운데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딴 곳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할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하여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부모님이 우리 자녀의 상태를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우리 예지가 엄마한테 사랑했는데 마음이 없어. 그냥 입술로만 사랑해. 그리고 엄마가 그래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너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면 야 그 마음 좀 담고 정성 좀 담아서 말해 이렇게 얘기할까요? 2번이죠. 저도 항상 똑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아빠 사랑해. 야 마음만 그러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 다시 말해봐. 그러면 사랑의 표현이 조금 달라요. 마음을 다해서 네. 마음을 주라는 건 뭐죠? 네. 다음 주엔 너가 해. 우리 예성이가 한 번 설교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준비하세요. 5분 전에 오셔서 우리 함께 5분 전에 예성의 설교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로 그냥 계속 질문해야지. 네. 우리는 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표현하는 거를 부모는 다 알아요. 우리의 제사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 마음과 모습과 형태를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와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길 원한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나를 원하신 그 주님 앞에 진짜 진정으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무엇이 주어지냐? 은혜가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모습이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것이고, 나의 입술이 회복될 것이고, 나의 생각이 회복될 것이에요. 누구를 향하여? 세상 기준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회복을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교만함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호세아 7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들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은 교만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어요. 간구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요? 교만했기에. 그들이 왜 교만했는지 아십니까? 호세아 4장 7절 3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가 범죄하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번성할수록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그들은 교만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돈이 많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많이 고민하잖아요. 내가 로또 1등을 사서 당첨되면 하나님께 10일 드리고 내가 나머지를 갖겠다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100만 원 중에 10만 원을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자, 그가 10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을 할 것이고 1억 있으면 1000만 원을 할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가 지금 너무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미래성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미래에 많은 것을 주어줘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왜요? 번성하면 할수록 그들이 죄를 범하였다. 그들은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다 그런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번성했어요. 번성해질 때 그들은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아니하였다. 우리가 강구해요.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어지는 게 점점 많아지고 많아질수록 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간이 없어요. 내 마음 가운데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구할 수가 없어요. 가진 것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게 내 것 좀 채워주세요라고 날마다 간구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 가진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주님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번성할수록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교만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결국 그들은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끊어지고 그 북이스라엘의 주인은 누가 되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었다. 그들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 교만하게 나 하나님 없어도 돼. 그리고 나 지금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으니까 조금은 나중에 하나님께 간구할게. 나 지금 하나님을 믿을 여유가 없어. 그래서 나중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게. 내가 듣는 그 하나님 너무나 좋은 분인 건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여유가 없어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시간이 되거나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믿어볼게.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다? 교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말씀 없어도 돼.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삶 방식으로 오늘을 살아가면 돼.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돼. 왜? 나는 바쁘니까. 나는 힘드니까. 나는 시간이 여유가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교만한 사람들이,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호세아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 앞에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그들에게 여호와께 돌아가자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며 어떻게 여호와께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여호와께 돌아갈까요? 우리는 어떻게 회복될까요? 아시는 분? 네? 예배, 믿음, 순종, 간구. 네. 네. 그들은 무엇을 버렸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버렸다. 다시 거꾸로요.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여호와께 돌아가는 건 무엇이다? 여호와를 아는 거. 예, 우리 호세 6장 3절 함께 6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 돌아가는 방법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알면 됩니다.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힘써 알면 됩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니고요. 힘써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아까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호세아는 여호와를 알았어요. 호세아는 어떻게 여호와를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에 그는 여호와를 알았던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왜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들은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교만했기에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 힘써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은 걸 어떻게 한다? 두 글자인데 순종이라고 하죠. 어떻게 한다? 순종하면 우리는 여호와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예배 자리가 순종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냥 네, 할렐루야. 그냥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와야 돼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오는 것들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결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이야.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어떻게 살아간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며 여호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누구다?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큐티를 해요.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닐까요?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큐티를 하면 그 큐티의 내용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살아가지 아니하며 큐티를 한다? 우리는 지식만 쌓을 수 있어요. 우리는 지식을 쌓았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여호와께 돌아가는 방법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